오늘 저는 여러분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또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말씀을 붙들고 많이 기도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 말씀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라는 말씀들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하심 가운데, 여러 민족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앙이죠. 그러한 재앙이 임할 때 어떻게 되는가? 오늘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는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내 백성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내 옷, 내 신발, 내 시계, 나의 소지품들이 있잖아요. 그럼 더 소중하게 우리는 여기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내 자녀, 부모는 얼마나 자녀를 소중히 여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도 악한 길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재앙이 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타락했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많이 아프게 하고 악한 길로 계속해서 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그리고 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아까도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내 얼굴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응답하시고, 아무리 사방에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시고, 문들아 머리들어라, 아까 시편 24편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은 5,000년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1800년 말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너무너무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려고 했지만 잡아가지고 처형을 시켰죠.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던 선교사님이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평양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대동강 쪽에서 붙잡혀서 성경을 나눠주고 결국에는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 나라 가운데 들어올 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 편지를 이렇게 썼죠.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에 들어올 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 대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심지어는 목을 하도 많이 베어 죽였기 때문에 철두산이라는 별명이, 여기 양화대교를 건너가면 양화진에 바로 옆에 절두산이라는 산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목숨을 걸고 들어오셨다가 성경책을 나누어주고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뿌린 성경책, 그리고 그가 뿌린 순교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 선교사님의 헌신의 소식을 듣고 또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존 로스 맥켄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1874년도에 고려문이라는 곳에, 고려가 그때 당시에 고려문이라는 곳이 조선으로 들어오는 문이었는데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인삼을 팔기 위해서 중국을 왕래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열병으로 4명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이들을 구해주셨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최초로 4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이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을 서상륜, 백홍준 이런 사람들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최초로 이제 국호를 개방하고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인다 하면서 처음으로 선교사님을 한국에 들어오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가장 처음 들어온 선교사님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펜젤러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시죠. 토마스 선교사님도 27살의 나이에 순교당해 죽었고 아펜젤러 언더우드도 20대 중후반의 나이에 들어와서 한국 땅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때가 1885년 4월 5일 그날 아침에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에 한국에 도착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와서 이런 편지를 고국에다가 기도 편지를 보냅니다. 조선은 너무 위험한 땅이라 말하면서 아무도 오지 않았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벌써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한국말로, 조선말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본인은 사실은 조선 땅에 오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해 죽었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 한국 땅에 가면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죠.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의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을 바라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땅,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땅,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한 그러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와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갔습니다. 1907년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장감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장로교, 감리교가 합동으로 말씀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그때가 1907년 1월 달이었죠. 1월 14일 밤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평양 땅 장대원 교회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건물의 지붕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거대한 산사태처럼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 큰 부흥이 임했지만 환경적으로 보면 일본의 식민치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죠. 안타깝게 신사참배를 또 결의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장로교 총회에서도 결의를 했지만 끝끝내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순교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로 7년간의 고문을 버텨내다가 순교를 당하셨죠. 1944년 해방되기 1년 전에 순교당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을 많이 기억하고 있지만 이름도 없이 죽어간 순교자가 200명이나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음의 능력 앞에 내가 무릎을 꿇지 결코 신사참배할 수 없다라고 끝끝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1945년도 해방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정말로 평화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공중폭격과 또 북한이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서울 한복판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어요. 혹시라도 땔감이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식량이 있지 않을까 해서 무너진 폐허 속에서 땔감과 식량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한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970년대 80년도에 한국 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가 있었고, 그때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부흥을 주신다면 10만 명의 한국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1974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74 여의도 광장 엑스플로 대회가 있었습니다. 6일 동안 모인 숫자가 158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화장실도 변변치 않은 곳에 먹을 것을 싸들고 와서 화장실도 참아가면서 하나님께 이 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이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 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 북한 땅은 어떻습니까? 올해에도 역시나 전 세계 50개 국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순위를 뽑는데 올해 여전히 1등입니다. 22년 동안 1등입니다. 나머지는 다 무슬림 국가들이에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나이지리아, 수많은 나라들, 소말리아, 이런 나라들이 극심하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데 가장 1등은 북한입니다. 북한에서는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즉결 심판에 처해져서 공개 총살당해 죽어가고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가 어려운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 저 북한 땅입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북녘 땅 가운데도 복음을 허락하시고, 지금은 많이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놀랍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들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학생 때부터 수없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그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의 이러한 동생들이,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3만 8천 개입니다. 이 3만 8천 개의 동상들마다 전기가 없는 북한 땅이지만 불을 켜놨어요. 가장 우선적으로. 다른 데는 모든 것이 다 어두워져도
동상만큼은 이들이 밝혀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또 이것을 계속 닦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1년에 들어가는 돈만 5천만 달러래요. 이 돈만 아껴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터인데 여전히 북한 땅은 우상이 가득한 나라, 사람이 신이 되어버린 나라,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견고해서 영적으로도 언제쯤 저 북한이 열릴지 우리의 눈으로는 참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작년 연말에 김정은이 나이도 어린데 큰 소리를 치면서 한국은 이제 우리의 주적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우리는 통일하지 않겠다 하면 전국에 있는 통일이라는 글자를 다 지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평양에도 지하철이 있는데 그 지하철역 이름이 부흥역, 통일역 이런 역들이 있어요. 과거에 평양 땅이 너무나 큰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부흥역이라는 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군데가 통일역이 있는데 통일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 지하철에 가보게 되면 역만 있습니다. 역 이름이 있는데 그냥 거기는 통일인데 그 앞에 지어버려가지고 그냥 역이에요. 역. 옆에는 무슨 역 있는데 거기는 그냥 역만 있어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진이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온 역사가 지금까지 주관되어 왔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땅을 바라볼 때 여전히 견고한 진도로 막혀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저는 20년 넘게 북한 선교를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지를 계속해서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그 사역들을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안문선교, 민간 교류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는 들어갈 수 없지만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 특별히 남미에 있는 선교사들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허용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외국에 있는 의사들은 북한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안문선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축구 코치를 통해서 의료 선교사를 통해서 해외에 있는 외부에 있는 단체들을 통해서 북한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연문선교 무엇일까요? 연문선교, 국제인권단체 활동입니다. 많은 인권단체들이 북한 땅에 항의를 하고 또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연문선교라고 하죠. 그것들을 통해서 북한 땅에 압박이 가해지고 북한은 계속해서 우리도 인권을 보호하겠다, 겉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윈문선교 무엇일까요? 윈문선교,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극동방송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제주도에서 극동방송을 쏘면 평양 땅에서 자세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새벽에 우리 교회에 있는 탈북민 집사님들도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극동방송을 듣다가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라디오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풍선을 통해서라도 북한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잠깐 전 정권 때 풍선을 날리는 것을 금지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다시 또 정권이 바뀌면서 복음이 풍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윈문선교라고 하죠. 그리고 영문선교는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북한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문선교, 저는 이 뒷문선교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해 왔고 지금도 그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 뒷문선교는 우리가 북한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북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오는 것입니다. 두만강을 건너오고 압록강을 건너오고 백두산을 넘어서 중국 땅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95년부터 고난의 행군들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나온 사람들 숫자만 30만 명입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지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다시 고향 땅 북한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가든지 잡혀서 들어가든지 복음을 듣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중국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탈북 여성들, 탈북 남성들,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최소 5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의 탈북한 분들이 중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중국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부터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게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때 온라인 사역에 대한 문을 열어주셨어요. 직접 들어갈 수는 없지만 중국에 팔려온 여성들 대부분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핸드폰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들을 줌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온라인으로 양육을 시도했는데 오히려 매일 복음이 들어가니까 직접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찾아갔지만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양육이 잘 되는지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은 훨씬 더 크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 땅에 많은 이들이 복음을 지금도 듣고 있고 그들을 우리는 평강공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자. 그리고 온달 바보에게 팔려가서 평강공주가 그 바보였지만 장군으로 바꾼 것처럼 이들이 그 지역사회에 팔려갔지만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그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영적인 리더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양육받는 사람들 숫자만 140명입니다. 자녀들만 해도 180명입니다. 남편들까지 하면 350명입니다. 이들이 양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제자 훈련원을 세웠습니다. 저는 이 예수제자 훈련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지 듣고 그들이 또 복음을 나가 전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곳에 가서 딸과 아내와 함께 2014년 말부터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압록강을 건너오고 두만강을 건너오고 백두산을 넘어오는지 목숨을 걸고 넘어왔지만 정작 그들을 도와줄 사람들은 선교사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들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따뜻한 집을 제공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지내면서 그리고 돈을 모금하고 모아서 그들을 구출해서 한국까지 데려오는 일들을 지금까지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떤 청년은 저한테 복음을 듣고 성경책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따위 거짓말을 자기한테 믿으라고 하냐고. 북한에 있을 때 자기는 공산당원이었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이 공산당 교육을 받았고 주체사상으로 무장됐는지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은 한국 땅에 들어와서 총신대학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성경 암송대회가 신학대학원에 있었는데 1등 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때 모르고 제가 성경책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믿는답니다. 북한 땅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용하실 최종 병기라는 것입니다. 자기같이 완악한 사람도 이 복음을 듣고 깨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는 말씀 놓고는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도록 되었는데, 저 북녘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갈급해서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애통한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이 심겨지게 되면 그들은 아마 너무너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최종 병기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선생님 믿으십니까? 저한테 이제는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결단하고 한국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나중에 3개월, 4개월 지나면 세례를 줍니다. 그럼 이들이 세례를 받고 한국 땅으로 오게 되었죠. 아내가 자매들의 발을 닦아주고 형제들의 발을 제가 닦아주고 먼 길을 또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했고, 대부분 많이 울면 또 딸이 가가지고 휴지를 뽑아와가지고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때 제 딸의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자기는 늘 말하고 다녔어요. 아빠, 나는 어린이 선교사예요. 그 딸이 지금은 16살이 되었습니다. 지금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특별 대안학교에 가가지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출을 받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좀 나눠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할머니는 65세 할머니였습니다. 옆에 있는 손녀딸, 11살 손녀딸을 조그매요.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손녀딸을 업고 강을 건너왔습니다. 할머니가, 조그만 할머니가 어린 아이를 업고 건너왔어요. 한국에 가 있는 딸을 만나기 위해서 할머니가 손녀딸을 업고 넘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딸이 저희에게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느 곳으로 사람이 넘어올 텐데 우리 어머니입니다. 내 딸을 데리고 넘어오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조선족 사역자를 보냈습니다. 조선족 사역자가 가서 밤새도록 찾았는데 못 만났어요. 길이 엇갈린 것입니다. 할머니는 산에, 뒷산에 쪼그려 숨어 있고 중국에 건너와서 옆에 있는 손녀딸은 울면서 할머니, 나 엄마 없어도 괜찮아요. 이러다 잡히면 할머니도 죽고 나도 죽을 텐데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몰래 이 밤이 끝나기 전에, 날이 밝기 전에 빨리 북한으로 그냥 넘어가요 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라고 이렇게 참고 기다렸는데 아침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옆에를 보니까 밤에는 몰랐는데 옆에 어린아이의 죽은 시체가 있더래요. 이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강이 흐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죽은 시체를 보고 이 할머니가 무서워서 다시 손녀딸을 업고 북한으로 넘어가려고 건너가는데 그 모습을 조선족 사역자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제가 있는 곳까지 왔고 제가 아까 할머니랑 손녀딸을 데리고서 저희 센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할머니가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쓰러져 버렸어요. 뇌출혈이 온 것입니다. 열은 40도가 넘어가고 숨을 헐떡거리시는데 곧 돌아가실 것 같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옆에 있는 손녀딸도 하나님 계신다면 우리 할머니 살려주세요. 이 할머니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 날 한번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먼저 온 자매들도 같이 붙어서 기도하고 다 같이 붙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할머니가 살아났습니다.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병원도 갈 수 없고 약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몸에 마비가 풀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15일 만에 그렇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사진입니다. 그 할머니는 무사히 3개월 이후에 한국 땅에 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한국 땅에 도착했는데 수많은 국정원 직원들이 할머니에게 꽃다발을 걸어주면서 박수를 쳐주면서 사진기사가 와가지고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시골 살다가 왔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나 라고 물어보니까 2016년 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한국 땅에 들어온 3만 번째 탈북자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손녀딸은 3만 1번째입니다. 그래서 특별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정착금
한국에서 주는 돈이 있어요. 그 돈도 많이 받고 굉장히 잘 이렇게 좋은 집도 받았습니다. 지금 인천에서 행복하게 딸과 함께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건너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탈북한 영혼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건져주셨습니다. 육체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북한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병이 치유된 것도 기적이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더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떠나서 정말로 먼 길을 돌아 한국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탈북 형제 자매들이 마지막으로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되었고 저도 감옥에 체포되었습니다. 감옥에 끌려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제 자신이 초라한지 매일 하루 종일 앉아있는 그 감옥 생활, 언제쯤 나갈 수 있을까 버티고 버텼지만 저에게 돌아온 것은 20년 판결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이곳에서 나가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아니시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특별히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위로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 얼마나 그때 많이 기도했는지 지금도 돌이켜보면, 지금 제가 감옥에서 나온 지 4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때만큼 많이 기도했던 적 없었던 것 같아요. 일평생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쪼그리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혀놓으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속으로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하루 종일을, 몇 날 며칠을 예배도 드릴 수 없으니까 혼자 속으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극심한 고통을 겪고 다윗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쓰러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환경을 초월해서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튀르키예를 다녀왔습니다. 터키라고 했죠. 그전에는. 이 사진은 지하 신학교의 사진입니다. 지하에서 핍박을 피해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곳에 지하 교회를 만들고 지하 신학교를 만들고 지하 20층까지 있는데 우리에게 공개된 곳은 지하 8층까지였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오면 돌을 막아가지고 굴려가지고 막을 수 있는 것을 다 해놨더라고요. 얼마나 거기가 넓은지. 지하 신학교,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그러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북한 땅에는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눈에 드러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정말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내 가족에게, 친척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북한 땅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오다가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겨울도 많은 사람들이 나오다가 잡히게 되고 얼어 죽고 또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 땅에는 2,000명이 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2,600명이 갇혀 있다가 600명이 북한으로 북송을 당했어요. 저희 단체는 가끔씩 중국 대사관 명동에 있죠. 가서 시위를 합니다.
지난달에도 나가서 시위를 했어요. 2,000명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북송시키지 말아라. 유엔에서도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이들을 절대로 북한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 이들이 북한으로 가면 대부분 다 감옥에 갈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복음을 듣고 다 한국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많은 수가 복음 듣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얼마 전에 내보낸 영상이 있었어요. 조선중앙TV에서 미신 행위를 하던 사람들을 체포했다 라고 해가지고 조선중앙TV에서 보여주면서 이들을 다 총살시켜 죽였다 라고 했는데, 그들에게 빼앗은 미신 행위했던 책들,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을 찍었다. 산속에 모여서 그들이 동그랗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자유롭게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그렇게 숨죽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잡혀 처형당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북한 정부를 바라보면, 정권을 바라보면 미사일을 쏘아대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 땅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히 애걸하며 하나님께 애통해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북한 땅은 여전히 어두운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땅의 영적인 어두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저는 브라질에 다녀왔습니다. 브라질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브라질 사람들에게 북한 선교에 대해서 알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헌신하였던 한 브라질 자매가 한국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함께 2달간 있고 또 선교지에 가서 보름 동안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간증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자매 이름은 마리안나입니다. 법학을 공부했고 브라질에서도 잘 사는 부유층 딸인데 저 북한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배우고 있고 다시 지금은 브라질 땅에 돌아갔지만 북한 땅에 들어갈 준비를 이 자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전혀 우리와 다른 지구 정반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 사람을 오히려 북한 땅에 들여보내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는 노동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북한 노동자들. 이들이 노동자로 나와서 일을 하다가 유튜브를 보게 되고 이제 만나러 갑니다도 보게 되고 그러다가 고려인을 만나게 되고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들은 노동이 끝나면 북한 땅으로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이들이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자로 나왔지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들은 다시 북한 땅에 들어갈 것인데 북한 땅에 남겨두고 온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치 서상윤이 복음을 듣고 들어와서 한국의 최초의 교회였던 소래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배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중국 땅에 있는 이들 가운데 자매들이 계속해서 동남아로 넘어오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자매들이 넘어와서 신고 온 신발을 제가 찍었습니다. 20대 젊은 자매들이 밀림 숲을 헤치고 살기 위해서 중국을 탈출해서 그 먼 동남아까지 온 것입니다. 이 자매들에게 2024년 1월 10일 2달 전이죠. 동남아 예재원 저희 센터회가 2개가 있는데 좁아가지고 이제 하나 더 얻었습니다. 여기서 젊은 자매들, 한 자매는 10대 후반이고 한 자매는 20대 초반입니다. 자매입니다. 중국에서
숨어 살면서 북한에서 나와가지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런데 이제는 안전하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한국 땅으로 이제는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구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십시오.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옥수수가 내려오지요. 저희에게 양육받던 한 자매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자매의 꿈은 옥수수 한번 배불리 먹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 살 때 너무 배고파서 못 먹고 살았기 때문에 옥수수라도 배불리 좀 먹었으면 좋겠다 라는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동네 사람들과 함께 북한을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 엄마와 아이 아빠와 같이 탈출해서 북한 땅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한국 땅에 무사히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그린 그림을 보십시오.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한국에 왔지만 아빠가 먼저 한국에 왔어요. 근데 이 아빠가 딸을 데려온 것이죠. 돈을 많이 보내가지고. 딸도 성공해서 왔어요. 이제는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좋은 옷도 입을 수 있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자기의 모습을 고양이로 표현했어요. 벽지가 다 뜯겨 있죠. 먹을 것을 많이 먹고 풍족하지만 늘 밖을 바라보는 자기의 모습. 왜일까요? 북한에 남겨두고 온 엄마와 남동생을 이 아빠가 돈을 많이 보내가지고 탈출을 시켰습니다. 이 아빠가 탈출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중국 땅에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공안이 습격을 해가지고 아빠도 체포되고 엄마도 체포되고 남동생도 체포되었어요. 아빠는 한국 신분증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감옥에 7년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엄마와 남동생은 감옥에 있다가 북한으로 북송되어서 끌려갔습니다. 소식을 알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 자매는 혼자 한국에 왔지만 마음은 감옥에 있는 아빠, 그리고 소식을 알 수 없는 엄마와 남동생을 생각하면서 매일 우는 것입니다. 한국에 와서 배불리 먹지만 배부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사님에게 들었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어요.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용기를 내라. 이 자매가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중국에 있는 아빠에게 아르바이트한 돈을 영치금을 보내고 북한에 있는 엄마와 남동생을 찾기 위해서 소식을 알아보고 돈을 보내서 소식을 계속 알아보는 것이죠. 이 자매가 얼마 전에 홍익대학교 미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매가 말을 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아마 저는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어려움을 당하고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중국에 있는 아빠를 돌볼 수 있고 또 엄마와 남동생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미대를 들어가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통일이 끝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온 열방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 꿈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몇 가지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탈북하시는 분들, 중국 땅에 아직도 10만 명가량이 있습니다. 이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달라고 여러분께 기도 부탁드리고요. 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종종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어느 선이 가다가 잡혔답니다. 보나마나 잡혀서 감옥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를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는 것입니다. 2,000명이 지금 잡혀 있는데 여러분, 그들을 풀려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잡혔던 사람들 20명도 다 풀려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국에서 인신매매 당해 팔려가 있는 많은 탈북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비록 소망 없이 살아가다가
절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자매들이 이제는 평강공주로서 복음으로 양육되어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 북한의 견고한 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무너뜨리십니다.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이 34,000명입니다.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모두 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쓸 때 좋은 군사로 준비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북한 문이 열렸을 때에 준비된 일꾼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께 기도를 요청합니다.